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다고 알려진 책입니다. 야고보는 형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미쳤다고 하며 못마땅해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위치가 아주 확고했죠. 원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기초가 됐던 이들은 사도들입니다. 12명의 사도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다녔던 이 12명의 제자들, 이들 중에 가룟 유다가 죽게 되고 그 빈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아주 분명하고 독특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듭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은 또 그걸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지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로 구성됐던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은 당연히 받아야지. 그들이 거듭났다면 이 할례를 통해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야지 라고 하는 입장과 베드로는 그게 무엇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 치열하게 다투죠. 그런데 이 갈등과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의 권위 그리고 역할은 특별하고 컸습니다. 이 야고보가 쓴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죠.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제임스입니다. 야고보예요. 저희 장모님이 지어준 영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사도가 아닌 사람이 쓴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이건 태생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과 충돌이 되곤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구원이 행위가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자리에서 말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치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비교가 됐던 겁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야고보서의 별명을 지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별명을 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신 축에도 못 낀다. 이거는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책이다. 이렇게 비하를 했죠.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이 루터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수사였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행위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 이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회심했던 성경의 구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구절에 비추어 볼 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게 어디냐. 그런데 이 알러지 반응은 상당히 오랜 기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뿌리를 잡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한국 교회에는 이런 게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는 진보적인 교회. 그래서 장로교는 교리를 중심으로 한다. 감리교는 선행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견고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위는 하나 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 분리되어버린 신앙 개념이라고 성경 어느 구절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둘이 서로 마주보며 대결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이런 키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에서 보겠지만 믿음과 행위는 한 형태를 가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완벽히 하나인 이유는 이 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는 먼저 믿음과 행위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살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행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를 또 보려고 합니다. 이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통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친절해졌네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경고를 하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즉 행위가 빠져있는 믿음에 대한 경고는 행위가 믿음보다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한다고 보다 보니까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진단 키트가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학교 교사로 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전도사와 목사로 근 한 20년을 섬겼습니다. 오래 섬겼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뭘까요?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애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전도사님,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정말 매년 새로 오는 애들마다 얘기하고 들어도 또 얘기하고 저도 모릅니다.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 분명한 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 착한 일, 위대한 일을 했다고 가는 위인들의 쉼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과 떨어져 있지 않은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둘로 떼어놓으려고 하면 둘은 함께 죽어버린다. 그게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14절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이 15절 이후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덧입혀 보도록 하시죠. 14절은 4개의 중요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4개의 중요한 단어들이란 믿음, 행함, 유익, 구원, 이 4가지입니다. 믿음, 행함, 유익, 구원, 이 4가지입니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이고 개념들이죠. 이 중요한 단어들을 다시 14절에서는 두 문장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묶고 행함과 유익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문장과 행함을 통해 유익을 준다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14절에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서 유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유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게 14절이죠. 정리가 되셨죠? 14절은 그러면 왜 이런 4개의 단어와 2개의 문장으로 묶인 이 내용들을 말해주느냐 하면 믿음과 행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겁니다. 씨앗과 열매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씨앗과 열매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씨앗이 심겨지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 이것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익을 얻게 하는 행위, 정확히 말하면 15절부터 나오고 있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필요한 그 유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 형제 자매에게 너희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줘라. 새끼 든든히 먹고 밥심으로 힘을 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말잔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라는 것은 따뜻한 밥을 주는 겁니다. 헐벗은 상태를 개선시켜 주는 겁니다. 즉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행위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 그 유익을 더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에게 좀 불편하죠. 숨막히죠. 과연 나는 그렇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이 오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건가? 그런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믿고 싶은 사람이지 사실은 그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건가? 이렇게 우리가 금방 결론을 이렇게 도출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그것보다 상당히 깊습니다. 뭐냐면 17절에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할 때는 이걸 염두하는 겁니다. 내 행동, 내 행위라는 게 한 분 하나님에게만 증명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건 종교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그걸 했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싶다면 사실은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안다는 겁니다. 절대자이며 유일하신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지배자인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문제, 세기의 문제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나로 인해 누가 유익을 얻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또 무엇도 유익을 주지는 못하면서 주는 척만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사탄은 사람이 원하는 걸 주고 그것 이상의 대가를 뽑아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웃의 유익을 채워주는 어떤 체계도 수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체계와 수단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동원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채울 수 있는 것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행위가 중요한 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됩니까? 그 행위를 이루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되는 건가? 그걸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웃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유익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다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데까지의 유익이 되는 거라면 이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야지 하는 마음보다 더 큰 무엇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에 행하는 순종인 겁니다. 즉 유익을 주는 행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 이게 바로 이웃의 유익을 주는 행위를 이루는 핵심이 됩니다.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순종이 아닌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순종, 이것이 비로소 그에게 필요와 유익을 채울 수 있다는 면에서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유익을 주는 행위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자꾸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어가면 야고보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혼내요.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네가 하는 모든 것에서 과연 하나님과 너는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네가 기꺼이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정한 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에 그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그 밤이 지나고 새벽 일찍 자기 아들 이삭을 깨우고 몸종에게 제사를 할 준비를 갖추게 한 후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산 모리아로 가죠. 그리고 나서 산 밑에 자기의 몸종을 두고 아들에게 제사를 할 나뭇가지들을 짊어지게 하고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됐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서 미리 예비하신 뿔이 걸려있는 그 순념소를 이 제물로 바치고 이 내용이 끝이 나는 것이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란 것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옳다라고 하셨던 장면은 이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옳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옳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이 옳다고 인정받은 게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걸 몰라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까요?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조작해서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옳다라고 하신 그 인정이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날 때 이것은 질적으로 똑같은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과 행위라는 이 둘의 관계는 씨앗과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씨앗은 씨앗 자체로는 어떤 맛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는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씨앗과 열매가 질적으로 다른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씨앗으로 나야만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씨앗이 시간을 통해 자라 열매로 맺어지는 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옳다고 하신 그 일이 그의 순종의 행위를 보고 옳다고 하신 것과 같은 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순종의 행위를 열매 맺었다고 할 때 이 모든 수고를 시간이 한 걸까요? 씨앗을 땅에 심었으니까 이제 싹이 돋고 줄기가 피어오르고 떡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폈다가 지고 드디어 열매가 피기 시작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시간이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전 존재의 구석구석을 채우기까지 시간을 사용하셔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의 행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서 일해 오셨던 거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떠올려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은 자기도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살기는 하겠는데 이게 도무지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그 불안하고 의심의 먹구름만 가득한 일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실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실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셔서 대를 이어가게 언제 하실라나?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반복됐던 두려움과 의심의 연속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 가지밖에 붙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옳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과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근데 그 시간 좌충우돌하고 급격한 기복이 일어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을 반복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기어이 어떤 모습이 되죠? 놀라운 순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심겨놓으신 믿음의 씨앗은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열매로 드러난 것이죠. 누가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 안에 채워졌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밤을 아브라함은 네! 하고 숙면 취하고 아침에 나가서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을 지샜을 겁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맡기시지?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들 이삭이 죽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설령 그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그가 시간을 통해 배워온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3주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활이 뭘까요? 지난주에 드린 얇은 책, 선물로 드렸던 그 책 읽어보셨죠? 아주 잔잔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담기는 그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럼 오늘의 내용은 어떻게 부활과 연결이 되느냐? 우린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He is risen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아유 이제 좀 나가봐야겠다 하면서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흘러오고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죽기까지 가신 순종의 결과가 만들어낸 증거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입니다. 죽음과 같은 자리, 모멸과 핍박이 약속된 자리에도 메마른 광야의 복판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린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보는 거죠. 아, 죽음의 다음이 있구나. 고난의 다음이 있구나. 눈물의 다음이 있구나.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그 순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열매인 것을 알린 것처럼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능동적인 순종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알아줍니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는 길이 우리 길이고 광야의 메마름과 고단함이 뻔히 보이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인데 거기서 우리 의지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뜻밖의 선택과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시듯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좁은 길을 우리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걸음임에도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죽은 모습입니다. 스데반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이 생명을 만들고 죽을 것 같은 그 길과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문을 여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방문하신 벤질 형제는 한국에 오셔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인도의 복음이 전해진 건 전승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인 도마가 인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멀리에서 거리를 두었던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의 복음의 선포의 결실이 우리 곁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덴질 형제의 모습에서 우리는 증거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가진 믿음이 기어이 맺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힘과 소망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시간 속에서 점차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화시켜 가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과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격 속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지워져 있진 않지만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은 그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마음으로 깊이 이 부활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